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일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향연을 버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여러 가지 비아냥거림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컴플레인, 여러 가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제스처들과 놀이들과 여러 가지를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때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와우!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와! 자, 왕궁 촛대 맞은편이라고 그러니까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예전에 촛대 이렇게 빛이 비치면은 촛대 근처에 빛을 반사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양새를 이렇게 내고 뭐 동 같은 걸 깨끗이 거울처럼 닦아놓는다거나 그때는 지금 같은 거울이 없었으니까 동 같은 걸 주로 닦아갖고 동에 비춰서 거울을 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빛이 그리고 이제 그 빛이 또 벽을 비춰서 또 반사가 되게 벽도 빛이 잘 비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런데 몸은 없고 손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손만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손만 나타나게 한 거는 누가 하신 걸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손만 나타나게 하시는 줄 압니까? 천사의 몸 전체도 아니고 가치가 없어서 돌아볼 가치도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 전체에 손만 나와서 벽에 글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그럼 그 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가치도 없어서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각 효과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떻게 하면 어떤 감정이 들 것까지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손이 벨사살 왕이 볼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있었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의 턱을 그쪽으로 들게 해서 보게 하셨거나 글쎄 그의 턱을 아마 만지기도 싫어서 안 만지셨을 거야. 근데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막 즐기던 빛이 갑자기 변하고 그때까지 즐겼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여러분 다리가 굳은 정도가 아니라 녹아버리는 것 같았다니까 얼마나 충격이었던 거야. 근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왜 무릎이 개다리 이렇게 떠듯이 후들후들 떨렸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리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에 쌓였다는 거예요. 와,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칠이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근데 재밌습니다. 아버지 때 그렇게 날고 기던 그 유명한 다니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자기는 자기가 잘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편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을 주로 보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 바벨론 박사들. 그런데 왜 다니엘이 없느냐 이거죠. 다니엘이 그 중에 제일 높은 자였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제일
맏형처럼 쓰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이에 다니엘이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처럼. 그에 대해서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고, 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알고 있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멀리 하지 않는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서 과히 멀지 않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냐?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태후가, 와이프가 들어온 거죠. 태후가 10절에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자, 벨사살 왕은 9절에 보니까 크게 번민하여 낯빛이 변했고 귀인들도 다 놀라서 아무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희한하게 태후가 들어와 갖고 낯빛을 변할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뭐 이렇게 낯빛이 변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 구절이 그 다음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에 대해서. 참 재밌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 태후는 알고 있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이시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이며 모든 이상과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봐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도 문제야. 어떻게 보면 알아도 알고는 있어, 그런 사람이. 그런데 관계하지 않는 거죠.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벨사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등장시킨 이유는 벨사살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길 바라시는 거예요. 벨사살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의 잔을 쓸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아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두는 정도가 아니라 당차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전들을 쫙 갖다 놓고 그 신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잔이 그 신전들을 도리어 경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공연하게 일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서 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잔치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는